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9장에서 언급을 하였고 한 번 더 10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곧 바울은 현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친척과 동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충만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곳이 사기꾼의 집단이라고 하면, 도둑들의 집단이라고 하면 그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교리들을 함께 같이 병행하여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조직신학을 함께 배우고 성경신학을 함께 배운다라고 하거든요. 교회사도 배워야 하고 실천신학도 배워요. 이렇게 신학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을 특심으로 내야겠죠. 그에 어떤 예가 바로 이 바울이었죠. 바울. 평생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았으나 그가 가장 혈기 많을 때에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였지요. 그리고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제 나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안에 있는 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뉴스에도 보니까 그 부천에 있는 영생교 거기 승리재단에서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희성이라는 아마 그 재림주를 믿는 아마 집단일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를 믿는 아마 그 집단이 부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 거예요. 아마 그 부천 소사 그 지역에. 근데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게 아니었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런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좀 분별을 하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나도 그랬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2절 말씀에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문제를 진단을 하고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제 4절부터 고백을 이제 배울 텐데,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이제 3절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절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제 9장 마지막에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심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유대인들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앞에 붙이는 돌, 걸림돌,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고백해요? 바로 그 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었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칭의의 근원이며 이유가 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여기에서 바울이 모든 믿는 자라고 썼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이방인과 저 다른 나라와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라면 종결이 되고 종료가 되고 율법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가 됐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들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모든 율법들의 중심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막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율법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그 두 가지 다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율법의 정신들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하고 율법으로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끄덕끄덕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율법을 기록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으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이방국들이 있지만 그들은 율법이 없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세우지만 그 자기들의 법은 다 거짓과 살인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된 이방인들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그런 이방의 법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의 살아가라는 그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생명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인용을 하여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율법을 그냥 단지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 그리고 저 무적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자리를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무정에게 내려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르신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을 그냥 그것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기의 의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그러면이 그러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무정에게 내려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부인하는데 믿음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라고 하며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여기에서의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이 주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왕, 왕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주이다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이시다. 절대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고백을 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거죠. 종국에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이들이 다 죽습니다. 에녹과 같이 300년을 살다가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나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올라오셔서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치료 받으셔야죠.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대구에 포항에 사시는데 왕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가도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나 이제 미련 없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뵀는데 완치가 되셨대요. 그래서 놀라웠다고 했더니 내려가셔서 몸에 좋은 건 다 하셨대요. 운동하시고 또 몸에 좋은 거 드시고 하셔가지고 5년 동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암을 완치 판정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이 큰 동굴로 돼서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굴려와서 그 홈에 탁 막습니다. 그리고 인장까지 찍었어요. 아무도 그 무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에녹의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승천했습니다. 부활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너져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단체에서 대학생들 단체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교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같이 3, 40분,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되게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믿으라고 해서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쉽죠. 정말 쉽습니다. 저 꼬꼬마 우리 막내도 제가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절, 9절과 10절에 나오는 시인하고 믿는 것의 시제가 뭐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설교가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의 전도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있고 그 가운데 이것이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바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어떤 시기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스데반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절절하게 믿었던, 그래서 돌을 던지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은 환하게 비쳐 저 하늘을 바라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스데반이 불평을 하거나 투덜대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웃으며 밝은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결박당할 수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믿음은 목숨을 걸고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 사견이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정말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총이나 폭탄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공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안에서의 고백이고, 우리의 생활로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제가 그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눈이 막 오면요, 교회 앞을 씁니다. 우리 교회 앞은 금방 쓸어요. 9평이기 때문에 이 앞은 금방 씁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도 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부동산도 쓸고, 조금 더 힘이 되면 위엠 영어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약간 좀 더 은혜를 제가 받으면 그 옆에 미용실까지도 쓸어요. 그리고 파랑마트도 계시면 제가 쓸어드릴 텐데 안 계시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이상하다,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때 당시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제가 오늘 문자로 드렸듯이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